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주일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언제 공격할까요? 6가지를 살펴보았죠. 회심의 때 역사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말을 드렸고요. 시련의 때, 고난의 때에 역사합니다. 성공하고 잘 될 때에도 사단이 공격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를 때 공격하고 공동체와 멀어져 있을 때, 떠나 있을 때 공격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순간에 사단이 공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장에서 나는 주로 언제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적용을 나누셨는데, 어떤 분은 전도를 하려고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꼭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사단의 방해라고 느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신앙생활 좀 정신 차려고 잘 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성경을 읽어볼까? 라는 마음을 먹을 때 영적 방해가 있어서 못 읽고 있다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해볼까? 수요 기도에 좀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시작도 못했다. 이게 아마 사단의 방해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꼭 한번 건드립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하죠. 어떤 분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는 성향이 잠수를 타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단의 공격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와 멀어지는 거예요. 잠수를 타서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카톡도 대답도 안 하고, 시련 자체가 고난인데 또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건 6가지가 아니라 이게 복수로 2가지, 3가지가 겹쳐서 올 때에는 더 그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시도 때도 없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은 사람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영적 싸움이 뭔지도 잘 모르는 초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운전을 해도 초보라고 써 있으면 좀 봐주기도 하고 양보도 해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초보 그리스도인들 봐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이만하면 사단이 안 건드릴 거야,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군대에는 제대라는 게 있어서 이제 끝날 때가 있지만 영적 전쟁에는 제대라는 게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봐주지도 않고 노인이라고 대접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목사고 선교사라도 사단이 안 놔주고 안 봐줍니다. 아니, 오히려 더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목사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립니다.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집중적으로 죄에 빠뜨리려고 애를 쓰겠죠.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영적 전쟁을 싸우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까? 요즘은 운동을 하나 시작할 때도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운동은 장비빨이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조깅을 하더라도 뭐 그냥 나가서 뛰면 될 것 같은데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냥 운동화가 아니라 충격을 잘 흡수해 주는 러닝화를 사야 발목이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합니다. 땀을 잘 흡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러닝복을 사야 하고요. 허리나 아니면 팔뚝에 찰 러닝 벨트 같은 것을 사서 휴대폰이나 소지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고글이나 모자도 사야죠. 여러분, 준비할 게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11절과 13절 두 번이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취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전신갑주, 우리가 입고 우리가 취해야 할 전신갑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옷,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뭘 들고 나갔습니까? 완전 무장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뭘 입고 나갔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입고 있던 옷.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간 그 옷 입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커서 보기에도 민망하고 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온 물맷돌, 그냥 입고 있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전신갑주를 안 입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은 자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신갑주를 쓸 때 자기를 감시하던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썼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군인을 보니까 6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근데 6가지는 앞에 3가지와 뒤에 언급한 3가지가 조금 구분이 됩니다. 앞에 3가지는 복장, 옷입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발은 착용하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오는 3가지는 군인이 무장할 때 갖춰야 될 무기고 장비들입니다. 방패, 투구, 검.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6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찬양대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가운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더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가운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들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차림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옷을 입으면 이게 불편합니다. 민첩하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그 긴 옷을 끌어서 중간까지 끌어서 올려서 중간에 묶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가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죠.
평소에는 옷으로 마음껏 멋을 냈지만 전쟁터에서 적과 싸울 때는 그런 차림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싹 치켜 올려서 허리띠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에게 진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여기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참되지 않으면 복잡해집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두 번째 거짓말, 세 번째 거짓말을 또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요, 복잡해집니다. 말이 안 맞아집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분명하게 좀 말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가령 어디 좀 갔다 올게, 누가 좀 불러서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뭐 생각 별로 안 나세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어디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어디 간다는 거지? 누가 좀 불러서요, 누가 불렀다는 거지? 무슨 일이 좀 생겨서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지? 저는 궁금해요. 궁금하면 혼자서 추리를 합니다. 아,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이러니까 저분이 지금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아, 누가 불렀나 보다. 아, 어디를 간다는 건 뭐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꾸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게 딱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 말이 맞지? 이거 내가 이렇다고 했잖아. 해서 그렇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추측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상상을 혼자 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다 이야기하냐라고 핀잔을 저한테 줄 때도 있지만 저는 좀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긴다,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리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때, 알 때 우리의 행동이 자유를 얻습니다. 무엇이 구원의 필수적인 진리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행동하는 것이 훨씬 자유스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치장하기를, 자기를 꾸미기를 좋아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나 안식일, 금식과 기도, 이런 거에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더해서 자기들만의 규례를 잔뜩 만들어 놓고 그 규례를 지켜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화려한 가운을 걸친 것과 같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사람들은 제도나 규례로 사람들을 올가매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기에 매이게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의 초대를 공부하신 분들, 풍삼초를 공부하시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4가지라고 배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와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근데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넷째, 우리가 그분을,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 복음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나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였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실,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허리를 묶으면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자유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분명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네 가지만 확실하게 묻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요롭고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이제 옛날 번역에는 흉배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갑옷의 일종으로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를 입는 것이죠. 가슴에, 우리 가슴 쪽에 심장과 허파를 비롯하여 중요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호심경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을 입는 거죠. 붙이는 거죠.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의도 그럼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막는 호심경입니다. 우리를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방어막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의 양심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자질합니다. 야,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참 한심하고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사단의 참소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가슴에 칼이 들어오고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써야 할 것, 우리가 붙여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 호심경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분의 의로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를 붙들면 주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입니다. 여러분, 집에 신발 몇 컬레 가지고 계십니까? 현관에 신발장이 큰데도 다 거기에 못 넣어서 계절이 다른 신발은 다른 수납장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여름 것, 겨울 것
구두도 정장 구두에 조금 캐주얼한 것에, 운동화도 여러 종류의 운동화가 있고 슬리퍼에 샌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신발이 중요한가 봅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지만 어디에 보니까 신발이다 라고 얘기하는 글도 있더라고요. 황영조 선수였나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죠. 당시에 신발이 2억 원이라고 해서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황영조 선수가 구두를 신고 뛰었다면 과연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메달은커녕 완주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아무리 잘 뛰는 마라톤 선수라도 좋은 신발을 신고 뛰어야 잘 달립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라고 하더라도 좋은 축구화를 신어야 실력 발휘가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무슨 신발을 신어야 하느냐?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은 무슨 신발을 신어야 하느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이 하나님과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신을 신고 준비하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의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발빠르다.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빠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에 빠르고 자기 이익에 빠른 사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데 발빠른 사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합니다. 여기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매우 큰 방패를 말합니다. 주로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데 썼다고 합니다. 오늘날 요즘은 많이 없지만 데모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정경들이 들고 있는 방패와 비슷합니다. 방패를 들고 돌이나 화염병이나 혹은 쇠파이프 같은 걸 막죠.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안에 두려움의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너 그래가지고 될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불화살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합니다. 쟤는 항상 저런 식이야.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이간질에 불을 붙여서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성도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사단이 계속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막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아브라함을 보면 아무런 안전도 미래도 보장받지 않고서 나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곳에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길에서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서 방해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 쏘아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그 불화살을 막았을까요? 믿음의 방패로 막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제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우리 교역자들이 같이 어떤 한 분을 두고 그분은 참 당당하다. 이유가 뭘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교역자가 그분 금수저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분은 금수저가 아니야. 다이아몬드 수저야. 인간 아버지가 그분의 집안이 대단한 분이고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물론 그것만 있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그러나 그 인간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고 그 집안이 좋은 분이니까 그분이 정말 당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많이 줍니다. 왜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조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가깝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막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곳 머리입니다. 머리가 깨지면 죽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우면, 복잡하면, 헷갈리면, 두려우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막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바울이 다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싸워보고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사촌 형이 권투 글러브를 사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야, 한번 껴봐 이러면서 이렇게 싸워보자고 해서 이렇게 몇 번 했는데 형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세고 키도 커서 이렇게 몇 대 맞으니까 이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 그러면서 권투 글러브 벗어놓고 이렇게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싸우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물러섭니다. 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몇 번 공격할 때 나 죽었다, 이제 끝났다 호들갑 떨지 말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고쳐 쓰기를 바랍니다. 머리에서 지면 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사단이 결국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여 지옥에 가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립니다. 갈 길이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싸움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뉴스에서 이미 기사를 봤습니다. 3대2로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알고 축구를 봅니다. 그러면 2대0으로 지고 있어도 어떨까요? 후반 30분 2대0으로 지고 있네. 와, 대박. 15분 안에 3골을 넣는다는 거야? 더 재밌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 나라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결국에는 이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이겨. 우리가 이겨.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은 앞에 5가지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것은 모두 막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사단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경우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싸워서 이겼던 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무슨 음성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시는 것가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누굴 찾아가서 기도받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무당이나 점을 보는 것 같이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는 무당 아닙니다. 점쟁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직접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으십시오. 무슨 용하다는 분 찾아가서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줄 서지 마시고 내 기도 내가 하십시오. 내 기도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목장의 식구들과 나누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남의 검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검이 내 검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삼시세끼는 다 챙겨 먹으면서 어쩌면 이리도 말씀은 안 먹고 잘 버티고 사시는지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데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밥은 잘 먹어서 살은 자꾸 찌는데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만날 사단에게 지고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검을 드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무기로, 내 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축복과 성공만 이야기하고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라는 말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은 화려한 드레스나 멋진 정장을 입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파티할 때가 아니라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복잡하게 6가지로 얘기했지만 딱 하나입니다. 진리이신 분, 의가 되시는 분, 평안의 복음이신 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말씀이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라고 말합니다.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서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입고, 쓰고, 들고. 어디에 설까요?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진리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복음 되신 그리스도, 믿음과 구원과 소망이 되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분명한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의를 삼으려고 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빠르기보다 내 이익에 빨라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붙드신다 라고 하는 믿음보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보다 내 느낌,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판단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기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내가 취했던 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당당히 서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의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의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와 나의 의, 내가 추구하는 평안과 복음, 내 믿음과 내가 꿈꾸는 소망, 내가 고집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게 하옵소서. 맞서 싸울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조그마한 허점이나 작은 빈틈이라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게 하여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목장과 우리 빛소금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영적 전쟁 앞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옷 입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옷 입고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보라살로 믿음의 방패를 세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공격해오는 수많은 공격 앞에서 우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